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7, 8월 선교 기간에는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에스겔 말씀을 계속 묵상했었는데요. 이제 선교가 마무리되고 다시 1, 2부가 이렇게 설교자가 나눠지면서 또 1부는 또 새로운 말씀, 그날그날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는 시편 31편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 앞에 피한다라고 얘기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간구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시들이 이러한 시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하도록 또 기도하도록 주신 시편에 이미 그런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즐거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이 많다라는 것, 그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인은 어떠한 이유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래 친 그물, 올무, 그것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전쟁 중에 쓰여진 시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다윗의 일생을 기록한 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이 시인은 원수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많은 말로써 또 여러 가지 비방으로써 모함으로써 공격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을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이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상황을 마주할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들, 그것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고난 당할 때 나만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까지 공격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뭐 한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같이 욕되게 될 때 그 고통과 그 심정의 깊은 무거움은 더 가중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겹겹이 둘러싸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시는 그 점에 있어서 성도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할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렇게 간구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우리 앞에 놓일 것입니다. 사람들과 맞붙게 되었을 때 같이 말로써 갚아주는 일, 그것이 가장 쉬운 선택지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더 강하게 나서는 일, 그것이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한번 벗어나 보겠다라고 하는 일들, 그 우리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은 나의 바위이시고 반석이시고 산성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날처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버팀목이 되시고 나의 든든한 보장이요 구원이 되신다라고 시인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편 23편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시인의 고백과 여기 있는 시인의 고백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어떠한 이름입니까?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이름 자체가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 안에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라고 계시하셨을 때 그것은 그분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주님의 언약에 대한 그런 확실한 이행하심으로 나를 건져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확실한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피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인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구하는 기도,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한다라고 하는 기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간결하면서도 가장 압축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주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미래도 나의 모든 것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기도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님 앞에 드리신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나이다 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포기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포자기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거 다 맡긴다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체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시인이 간구할 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긴다라는 기도 역시 그런 약속 가운데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간구가 바로 이러한 간구이죠. 특별히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므로 이 시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긴 시편 가운데서 딱 한 구절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이 기도의 간구를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 그러나 그것은 포기의 기도가 아니고 약속을 붙드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서 이렇게 묻고 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라는 것은 위안입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바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어떻게 답합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유일한 위로는 나의 몸과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데 위로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때론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온전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위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안이고 평안입니다. 나의 몸과 영혼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 나의 몸과 영혼이 신실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사실이 진정한 위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심중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가운데 괴로워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피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피할 때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몸과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내가 나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분께 맡겨드린다. 나의 미래가 그분의 손안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평안하다. 이러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간구가 이어집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은 7절과 8절을 봤을 때 기도가 끝난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또 그 확신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애타는 간구, 탄식하는 간구가 끝나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말하면서 더 깊은 탄식의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를 또 연구하고 또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여기서 겪게 되는 것이죠. 시가 두 개의 시가 좀 다른 시인 것 같다. 여기서 원래 끊어져야지 맞는 것 같은데 왜 여기 붙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시였는데 이렇게 편집 가운데 붙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의 것은 과거의 것이고 또 새로운 어려움이 나와서 새로운 기도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도를 되돌아보면은 이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또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위로와 또 성령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확신을 얻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 다 주님 것이죠. 내가 주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확신이 우리 가운데 확 밀려오다가도 또다시 잠깐 눈을 뜨면 어려움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파고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사실은 불안과 확신 가운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실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내 고통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주는 어려움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완전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죽은 자처럼 잊혀져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깨진 그릇과 같이 여겨졌다는 것은 아무 쓸모짝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만 멈추지 않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하였나이다.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그들의 비방과 또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음모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에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어떤 두려움보다도 큰 두려움, 사람들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약하다는 것은 몇 마디 이렇게 고소하는 그 한두 마디에 마음이 팍 죽어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인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비방이 그를 둘러싸고 있고 그의 영혼을 완전히 잠식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건져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것은 사실 우리가 5절에서 본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한다라는 그 간구와 다르지 않은 간구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처분이 주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비방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사람들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헤세드라고 말하는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에 머물지 않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불타올랐다가도 식어버리고 마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언약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약속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은 한결같고 신실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진정으로 간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금방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또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쉽게 지칠 때가 많습니까? 특별히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 안에서 시험에 들 때도 많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곰핍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언약적인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고 우리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시험도 이겨낼 수 있고, 여러 가지 겹겹이 둘러싸인 어려움도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가 간구해야 될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후반부로 좀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다시 한번 시인은 주위에 둘러싼 여러 두려움으로부터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간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1절에 다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여기 견고한 성은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방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 나를 완전히 꽉 메고 있는 상황, 내가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한 상황. 근데 그 가운데 비추는 한 줄기 빛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가운데서 시인은 다시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나의 상황이 그 꽉 막힌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이제 정말 길이 없다, 정말 힘이 없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답답한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3절, 24절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개인의 탄식과 개인의 어려움의 간구에서 공동체의 기도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3일의 성도들이 각자의 어려움들, 또 신앙 가운데 붙들고 있는, 또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탄식들, 그것들이 하나 둘 모여서 무엇으로 맞춰져야 되겠는가? 그것은 공동체적인 찬양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신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과 약속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전 존재를 의탁하라는 주님의 초대이자 명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다면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새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저문을 나서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 언약의 사랑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것을 확신케 하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는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격법이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